전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적국일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런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구고 괴롭히는 사람인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도망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유럽의 섬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 난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은 배가 난파하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면 누군가 이 배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거기에 요나가 딱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내던졌고 결국 그대로 그냥 큰 물고기 속에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방의 길이 꽉 막혀버린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막힌 것입니다. 자, 그 막힌 상태를 지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물뿐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과 이 깊은 나의 속까지도 완전히 물로 꽉 둘러싸였습니다. 오직 물밖에 없습니다. 내 사방, 더군다나 내 머리에는 해초가 막 이렇게 감겨가지고 나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는 또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산의 뿌리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자기가 뛰어서 내려갔습니까? 산이 무너져서 밑에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에서 굴러 떨어졌다. 자기가 가려던 길로 가려다가 완전히 저 산꼭대기에서 저 산의 밑에 뿌리까지 굴러 떨어졌다. 자, 이렇게 굴러 떨어진 것만 해도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꽉 막았다. 위에서 그냥 땅의 빗장으로 여기를 꽉 채워가지고 머리 하나 움직일 수조차 없게 꽉 막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여정에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꽉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도저히 꼼짝달싹 못하게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요나의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내 길을 이렇게 꽉꽉 막으시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으신 것,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데 이 길을 막으신 것이 내 영혼을 완전히 취해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영원한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를 막으셨다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지금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나를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막으신 목적은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릴 때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더니 물고기가 팍 토해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하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제가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 인생 여정에서
많은 길을 막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막으시지 않았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중요한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정말로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아시는 얘기도 많지만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 막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왜 내가 뭐 가려는 길이 이렇게 자꾸 막히는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가,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뭐 사방이 꽉 뭐 이렇게 조여가지고 난 나갈 수가 없구나 하는 분 계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일어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현재 그렇지 않다더라도 그때 왜 하나님이 그때 그걸 막으셨지?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한 새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일렉트릭 기타를 좀 연주를 잘하게 되니까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끈질기게 저를 뭐 권유라기보다는 막 반협박하고 해서 하여튼 저를 학교를 휴학하고 그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휴학하고 이 프로 밴드의 길로 입문을 하게 됐는데 말이 좋아서 입문이지 매니저를 잘못 만난 탓인지 한번 제대로 된 무대에도 서보지도 못하고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학교를 포기했는데 저녁에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그 당시 나이트클럽이 없었어요. 캬바레가 있었어요. 라틴 쿼터 캬바레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무교동에. 거기서 밤 무대에서 이거 하는데 그것도 매일 아주 무대 서지도 못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밴드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낙원 전자상가가 됐는데 그 낙원 상가 안에 밴드 전문 인력 시장이 있고 또 명동에 태양 당구장이라는데 거기 밴드 인력 시장이에요. 거기 새벽부터 기타나 빠따, 이 트럼펫을 빠따라고 그래. 빠따 하나, 드럼 하나. 그럼 부르면 얼른 가서 줄 서야 돼. 그러면 이 밴 같은데 타고 가서 뭐 어디 가서 하루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들이, 그러니까 거기 전부 다 담배 피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짓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것인가를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가던 길을 프로 밴드로의 길을 막으시고 대학 진학의 길을 여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때 안 막으셨다면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먹고 살려고 아마 나이트클럽에서 앵가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참 중요한 이 성장 시기에 어머니 때문에 통일교라는 이단의 무리 가운데서 지내게 됐습니다. 늘 그 교주의 설교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들을 귀를 막아주셨다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대사가 돼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 늘 이상했어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단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빠져나와서 이렇게 또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을 쓰기까지 만들었는지 너무나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귀를 막았노라. 할렐루야. 그때 귀를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저를 거기서 나오게 한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집사람과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을 목표로 연애를 하고 있는데 통일교의 그
규정에 가면 교주가 지명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 가운데서 결혼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큰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의 큰 물고기가 저를 그리스도 앞으로 뱉어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제가 외교부 동북아 일과장이라는 것은 일본과장인데요. 일본과장을 한 2년 반 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면 관례가 외교관들이 제일 선망하는 포스트가 워싱턴 DC예요. 즉 주미대사관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세길로 생각하는데, 저는 가게 돼 있었는데 교묘하게 그때 장관님이 확 바뀌는 바람에 워싱턴 DC가 아니라 주 UN 대표부에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세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구나라고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가 고백한 7절의 고백을 제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동안에 출세만 생각했고 늘 그쪽으로만 나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쪽 길을 딱 막으시니까 주님을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어디로 가게 됐느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네바 3년 동안의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하는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거기 조그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3년을 지냈는데, 그때가 사실은 오늘날로 이렇게 변화되는 가장 귀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주미대사관에 갔었다면 뭐 더 출세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출세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했을런지는 몰라도 저를 이렇게 정말 변화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있어서 그것을 아는 것에서 온 힘을 쏟게 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대사관의 정무공사 시절에는 정무공사입니다. 넘버 2죠. 근데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게 언론, 현지 이제 한국에서 나온 특파원들, 메이저 언론사의 특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거의 매일 방문한, 그때 막 수교한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중국하고 문이 열리니까 뭐 온갖 대표단이 뭐 다 오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무공사가 사실은 외교 교섭을 게 주 업무인데, 그거보다는 밤에 이 손님들 데리고 가라오케 가서 이 뭐라고 그래요? 그 술상무하는 역할이 오히려 주 업무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과거에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 그런 습관은 제네바 가서 다 끌었는데 업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그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위암 사기라고 하는 말기암 선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받는 동안에 뭐 밥도 못 먹는 판에 술을 어떻게 입에 대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정말 음주 습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음주 습관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봉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그걸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워낙 와인을 좋아해서 몰래 조금씩 와인 마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니까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육의 양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토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냥 모든 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못 먹게 되니까 거꾸로 저의 관심을 영의 양식을 먹는 데에다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물론 제네바에서부터 조금씩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결국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도저히 난 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더니 바로 그곳에서 탄생한 것이 지금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이 강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이 성경 강의가 놀랍게도 제가 정말 사경을 헤매는 북경 한인교회에서 청년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탄생한 것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의 양식을 막으신 하나님이 영의 양식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또 항암제가 들어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항암제가 주사를 맞으면 각성제 같아서 점점 말똥말똥. 고통스러우니까 자고 싶은데 자려고 하면 더 잠이 더 깨요. 하루에 1시간을 자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별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잠을 잘래도 안 되니까 어차피 잠 못 잘 건데 기도나 하자. 주님 정말 나 1시간만이라도 잠자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잠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열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도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상대로 내가 가려는 길이 막혔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고 요나처럼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뉴질랜드 대사 시절에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했던데, 늘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하는 대로 막 하는 거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에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시기에 하심을 따라 내 혀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게 따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따라갔더니 처음엔 너무 답답했지만 주님과 너무나 깊고 가까운 교제의 시간으로 매일매일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 하는 이 일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새벽형 크리스찬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됐고, 그 내용이 저의 변화되는 과정이, 이 삶이 제 것만 가고 저만 생각하고 뭔가 받으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하던 것이 점점 나눠주고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그곳에서 기도가 변화되는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그것을 체험하게 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 젊었을 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워싱턴 DC를 이제 대사를 지내고 나서 주미공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대사 시절에 방언을 막 받고 갔으니까 워싱턴 DC의 기간은 정말로 그냥 기쁨의 기간이었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가장 열심히 기도한 것이 제가 워싱턴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 방언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계속 기도했어요.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열심히 기도했고 가장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정말 친해졌어요. 그때는 많은 환상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도 들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제게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제 세상에서의 출세길이 꽉 막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들어갈 때 보직이 없는 상태로, 원래 이게 출세 코스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그 당시에 무보직 상태로 본부대사라는, 명색이 본부대사지 보직이 없는 대사. 그런데 더군다나 그 당시 정권이 바뀌어서 보직이 없는 소위 말하는 1급 공무원 이상은 무조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상계연에 퇴직하라는 제도가 생겨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는 언제 이렇게 나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한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드리는 이 새벽 기도,
이것은 정말 최악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그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는 정말 천상의 기도였어요. 저는 그 시간이,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정말 찬송가 부를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사람이 제일 미웠어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힘든데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즐겁단 말인가 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그 시간이 저를 살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고통을, 세상에서의 고통을 이겨내는, 하루하루가 사실 불안한 날이었는데 언제 소위 말하는 잘릴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드리는 그 새벽의 기도는 정말 그때 주님께서 저를 친밀히 만나 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가깝게 찾아와 주시고, 뭐 어떨 때는 너 힘들지 하면서 저를 데리고 벤치에 앉아서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예.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정말 주님이 정말 정말 뭐예요?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의 세상의 야망의 길을 막으셨지만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두란노로 하여금 새벽형 그리스도라는 책을 발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제 출세길은 막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를 너무 높여주셨어요. 제 이름도 없던 한 집사였는데 제 이름이 대한민국 교계, 뭐 교단을 불문하고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형교회에서는 전부 저를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관한 집회. 그 당시 제가 한 8개월 동안을 뭐 전국을 다니면서 그 집회를 한 건데, 그 당시 그때는 그 유명세라는 거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각각 교회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을, 누군 평신도 집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초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 집사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모든 장로님들, 세상에 너무 놀랐잖아요. 세상에서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너무 높여주셨어요. 사슴과 같이 저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 여러분 참 고통스러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은 나의 길을 왜 막으십니까? 우리는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냥 기도하는 중에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셔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새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뉴욕 이제 총영사로 가게 됐는데요. 뉴욕에서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강의가 그 책이 나왔기 때문에 워낙 유명해져서 1000명 이상이 주일날 오후에 모이게 됐습니다. 세상에 성경 공부하는데 1000명 이상이 여러분이 다 합해봐 지금 여기 한 300명 맥시멈인데요. 130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엄청난 부흥회 같이 돼버려요 이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불교 단체가 뉴욕에 한국 교민들이 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교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절이, 큰 절이 뉴욕에 8개 있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분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3주 이상 매일 계속되고 신문, 한국 신문, 텔레비
뭐 그냥 매일 아침에 그냥 톱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 그 성경 강의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예. 결국은 하나님은 그 성경의 맥을 잡으라는 그 대규모 성경 집회를,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3주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그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강의의 길을 막으셨지만 대신에 하나님 어떤 길을 여셨느냐. 그래서 바로 오늘날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뭐 폭발적으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쁜 시간 중에도 그 책을 쓰게 돼서 2년 만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정말 한국 성도들이 한 수십만 명이 이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고, 제가 그냥 여행 가서 뭐 유럽에 어디 저 시골을 갔는데도 안내하는 분이 저를 알아보고 막 인사를 90도로 해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길을 막으시고 점점 그 길로 이렇게 코너로 몰고 계시는 그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그 강의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40명의 이 제자단을 하나님 이 그룹을 만들게 하셔서 제가 뉴욕을 떠난 지 10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매년 뉴욕에서 그분들이 그 각 교회에서 이 성경의 맥이라는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제 세상의 길을 막으셨고 하나님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서 이렇게 일본에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럴 때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요나처럼 바로 오늘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이것이 낙담하고 나를 그냥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새 길을 여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을 삼키려 했던 큰 물고기 이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금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토해 놓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서 어디로 갈지 몰라야 할 때 우리는 낙담하고 고통스럽고 한탄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새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